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바로 성경에 예수님에 관해서 쓰여진 모든 게 다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다 행하셨죠. 그 말씀이 죽으실 때까지, 죽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이 그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하셨죠. 그래서 그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 말씀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신포도주를 주는 그 것에 관한 시편의 말씀이 있거든요.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이 신포도주를 먹는 것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지막 어디죠?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목마르다 말씀하신 그 말씀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대단하죠.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다 행하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순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시편에 있는 글들이 많이 사실은 인용이 돼요. 우리가 시편을 매일 읽고 있는데 그 시편을 보면 그 시편의 내용들이 물론 찬송하는 시도 있고 그죠? 기뻐서 노래하는 그런 찬양도 있지만 또 시편은 어떤 것을 담고 있냐면 그 시를 쓴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정말 그 공격받았을 때 그쵸? 원수들에게 공격받고 배신당하고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그쵸?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배신당하고 비방당하고 그런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그런 아픔을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정말 그 시편을 읽으면 때로는 마음이 이게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그 내용들을 그 시편을 쓴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 이렇게 미사역으로 해서 그쵸? 좋은 말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 정말 적나라하게 얘기하거든요. 어떨 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탄식하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삶을 통해서 이 시편들에 있었던 특별히 배신당하고 그쵸? 비방당하고 공격당하고 그런 것들을 다 인용하고 있어요.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다 그래요. 심지어는 그쵸? 목말라서 그들이 신포도주를 주는 것까지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배고픔도 있었고 목마른 것도 있었고 그쵸? 아픈 것도 있었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뭘 하실 때마다 그게 인용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되셨냐면 우리 인간이 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당하는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있는 것들 또 이 성경에 이루어지는 그런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물론 예수님에 관한 어떤 왕으로 오신 것 그쵸? 낙이 타고 오시는 것 그런 겸손에 관한 말씀도 있지만 고통에 당한 인간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에 관한 그 시편의 그 시들 다 인용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을 그 짧은 그 33년의 시간 동안 모든 것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그 고통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동정하신다는 건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 아픔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해될 수 있죠. 이해받을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봤을 때도 그쵸? 예수님이 그 모든 수치를 다 짊어지시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수치였고 그러나 그 주님께서 그 수치를 다 짊어지시잖아요. 그쵸? 수치를 주는 자와 수치를 당하는 자가 있는데 사실은 그 수치가 우리의 수치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예수를 못 박으라 라고 얘기하는 그 대제사장들, 그쵸? 유대인들, 바로 그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인간들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동시에 그 장면 속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다 짊어지시고 그들의 자리에 서서 고통 당하시고 고난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죽으시고 그쵸? 다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시죠. 어떤 인간도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다 이루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바로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러야 되는 죄값이 십자가로 인해서 다 용서받고 그쵸?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사람들이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그 시체가 있는 것은 그것이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그 시체를 이제 그 뭐라 그러냐 장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렇게 하죠. 근데 보통 다리를 꺾는다고 그랬는데 예, 다리를 부러뜨리는 거죠. 왜 다리를 부러뜨리냐면 그 사람이 빨리 죽기 위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부러뜨리면 다리가 지탱을 못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질식이 돼서 그쵸 받쳐주지 못하니까 그 죽게 하는 거죠. 그리고 죽은 사람을 다시 정말 완전히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리를 부러뜨린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양옆에 있는 사람은 이미 다리를 부러뜨렸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죽으셨는데 사실은 확인을 하기 위해서도 다리를 부러뜨려야 되는데 부러뜨리지 않아요. 그 대신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한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 구절이 뭐냐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네. 바로 이 찌른 자에 관한 얘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뼈가 그쵸 꺾이지 아니하시고 창에 찔리신 것을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첫 번째 이 뼈가 꺾이지 않는 것은 그 시편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34편 19절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의인은 고난이 많아. 이게 의인에 관한 얘기잖아요. 바로 참 의인, 의로우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그 고난을 다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고 그렇죠?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셨다. 그래서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분의 죽음이 죄를
지어서 다른 그런 범죄자들과 같이 죽은 그 죽음이 아니라 바로 의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의로우신, 그렇죠?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고요. 그래서 발이 원래는 다 그 다리가 꺾여서 부러져서, 그렇죠?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그 창을 찔렀다는 표현은 이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진 건데, 그 앞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를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말씀이 나왔거든요. 이 찌른 자에 관한 것.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들이 뭐예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이것은 뭐냐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뭘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와, 그쵸? 간구하는 심령을 그들이 가져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독자가 뭐예요? 아무것도 자식이 없는 사람들, 그쵸? 그 사람을 위해서 통곡하는 마음, 그 다음에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유월절 그 어린 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유월절 어린 양은 먹을 때, 그쵸? 사람들이 그 피를 흘리고 피를 뿌리고 그 문설주에 바르고 양을 먹었어요. 근데 양을 먹을 때 절대 뭐를 못하게 해요? 뼈를 꺾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뼈를 꺾지 않는다는 것은 시편에서 의롭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또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찔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들의 죄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 죽음으로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요? 통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애통해 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애통한 마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이 당한 수치와 고난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수치와 고난인 것을 우리가 알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통곡해야 되고, 마치 장자를 위해서, 장자 있죠? 예? 그 집안의 장자는 대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집안의 장자가 죽은 것 같이 애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장자도 어디에 나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유월절 때 누가 다 죽었습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 동물의 첫째도 다 죽었어요. 누구만 빼고 이스라엘의, 그쵸, 문설주에 피를 바른 자들의 장자는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뭐예요? 그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볼 때 사람들이 얼만큼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독자, 아들 하나가 죽은 거와 같은, 그 다음에 장자, 우리 집안의 그 첫째가 죽은 것 같은 그 통곡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 때 그 주님의 그 은총을 알고, 그쵸? 우리에게 그 간구하는 심령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그쵸? 유월절 어린 양의, 우리가 요한복음 그 서두에 그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던 말씀이 지금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뼈도 꺾이지 않게 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처럼, 그쵸? 의로운 자로서, 그쵸? 하나님께서 그의 뼈를 지켜주시면서 뼈가 꺾이지 않게 하심으로 인해서 의로운 자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쵸?
바로 그 찔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파하고 통곡할 때 우리에게 뭐가 온다는 겁니까? 바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